2020년 4월 20일 목요일 사순절 32번째 날 구약성경 통독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잠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어 사순절 기간 한 걸음 더 주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 17장에서 23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장 말씀입니다. 17장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죠. 골리앗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키가 약 293cm, 2m 93, 거의 3m에 육박했고요. 갑옷만 해도 57kg, 또 휘두르는 창의 날 무게만 해도 6.8kg나 되는 거대한 어떤 신장을 가진 힘이 센 거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시다시피 육체적으로는 왜소하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굉장한 거장이었다.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가 1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계속 승리를 행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나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더 높이게 되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하기도 하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일부러 유도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승리하는 이야기가 20장까지 이어지고요. 21장에서 22장까지는 더 이상 견디다 못한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벗어나 망명을 합니다. 도망가서 제사장에게 일단 보호를 받기도 하고요. 또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는 이야기도 나타나고요. 또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하고요. 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보호해 줬다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의 이야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를 따르는 여러 약한 자, 또 도망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 통독 32번째 시간을 함께 맞이하기 원합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집안의 막내 다윗은 전쟁에 참가한 형들에게 음식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방문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전쟁을 북돋우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고요.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반문하고 화를 내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큰형 엘리압이 이 막내 동생의 다윗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아니 너는 양이나 잘 돌보지. 너에게 맡겨진 양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교만과 완악함으로 가득하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막내 동생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아프고 뒤집어질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형만은 동생을 감싸줘야 되는데 아니 정반대지 않겠어요?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어서 형과 한번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형이 나를 무시할 수 있냐고,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용서할 수 없다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말하며
형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말하고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요, 첫눈에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야, 이 친구가 왕을 할 만하다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형 엘리압을 버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위험한 전쟁터에까지 찾아온 다윗의 진심을 큰형은 교만하다, 완악함으로 매도하고요, 불량한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정을 전쟁 구경이나 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게으른 사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곡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무척 서운하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다. 속 좁은 사람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어서 진흙탕 싸움을 했겠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의지와 에너지를 소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꼭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말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느라, 그런 사람들과 대꾸하느라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말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포기하거나 그만둘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말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의 의지와 목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내기만 하면 그렇게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발벗고 나서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감내해야 될 순간도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사람들은 판단하겠죠. 그러나 그 말에 신경 쓰느라 우리의 의지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과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달려나가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그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초청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비난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마음과 생각 지켜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는 자신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세상을 위로하고 평강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온 백성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사순절 기간 회개와 회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온 나라 백성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평화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